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는 어떨 때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또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교회 다니는 것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로 촉발된 요즘 시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의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누군가에게 옮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좋게 지내었던 많은 인간관계들이 본의 아니게 의심과 조심 사이에서 자리를 잃고 말지 않았나요? 이로 인해 파생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장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자의반 타의반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인 고립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언택트 사회의 미래적 불안감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단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만 혹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극복해내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교회에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저녁 특별 부흥회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의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사실 특정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라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지역과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좋아도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믿어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아시아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버린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최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속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더 거세어진 핍박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은 특별히 그 후자의 상황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비록 흩어짐을 당했지만 흩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지만 흩어져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사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쫓김을 당해서 이제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미 이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세워졌던 수많은 도시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지도자였고, 베드로에게 역시 그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보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베드로가 염두에 둔 이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지역이 아닌 서쪽 유럽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이미 그곳에 주의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따랐던 초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동시에 한 지역 한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돌려보고 교회에서 익혀져서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진이란 말은 원래 있던 곳에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자체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역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떠돌이의 불안정한 삶이 그 단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고난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을 예상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속에는 그들에게 값싼 위로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힘의 근원, 그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통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신분을 알 때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짐을 당했어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에 대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아니 오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세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경험했던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서술한 이 말씀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풍조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 허물과 죄로 죽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얼마나 쉽게 바뀌나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진정한 나다움을 잃은 채 헛된 것들을 따라 사느라, 따라쟁이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진노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었던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절망적 과거의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죽음에서 살아나고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주권적인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지만 또 조금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침몰하면 금방 주님 손 놓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 손 붙잡은 그 손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손 잡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뢰의 표현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에만 머물지 마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세상 가운데 많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착한 일 많이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흩어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작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거듭난 자요, 산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소망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베드로가 곧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향한 찬양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칠 때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지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어떨 때 우리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회의가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활자처럼, 그저 공허한 논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 크고 비참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전 세대의 성도들은 전혀 못 느꼈을까요? 지금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현실을 모르고 이런 편지들을 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는 대략 AD 64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AD 64년의 시기는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64년 이후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것이 로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로마에 포함된 모든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심한 박해들을 이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를 바라보면서 이미 예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한 이유를 쓰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기간에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할 때도 그는 숨을 못 넣는 것 같은, 또는 믿음을 배반당한 것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편지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혹은 겪게 될 고난의 현실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은 이미
베드로와 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영광스러운,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 그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때 누구에게 그때가 임할지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세히 살펴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들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인 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 이것이 전해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전해졌는지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조차 그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었던 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주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되어진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주님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기에 이 복음 받은 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나 저의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날 내일 일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미래,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미래, 그리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미래, 이 미래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자들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미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노아 목사에게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전해줬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아는 자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각 집에서 아멘 하고 계시죠? 예,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비록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지그재그 하듯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기웃댈 때도 많고 때로는 위험한 그런 길을 갈 때도 심히 많았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주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빚어가시고 선을 이루도록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기에,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결말을 아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평강이 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유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채우실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왜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을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역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지난 11년 동안 하늘배 우리교회 목회한 그런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깨트리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빈틈 그 여백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 이 하늘빛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느껴져서 정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닌가요? 이것이 여백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가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방법들을 나는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그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흩어져 나그네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아마도 위로하는 말, 뭐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고통을 위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 언택트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들, 답답합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단한 현실보다 이 시간 더 크신 하나님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공고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믿음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변화된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갈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